어제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럇 여아림은 크게 말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블레셋에 뺏겼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강탈 해간 그런 그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큰 그런 재앙을 일으킵니다. 무슨 법궤 자체가 일으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래서 7개월 만에 법궤를 강탈해 간지 7개월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법궤가 베세메스에 왔을 때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는데 그 당시는 블레셋 사람이 많이 죽었고 또한 베세메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동네에 모신다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궁율이 있는 그런 법궤를 모시고 온다면 우리에게는 큰 복일 것이다 해서 두려움없이 모시고 왔을 때 무려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가까이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성전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실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기 싫다는 거죠. 제사를 받기 싫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의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70년 정도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어떻게 됐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히 구분해가지고 시온성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을 이제 여러분이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즈음에 20년이 지난 즈음에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점점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블레셋의 압제가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의지도 해보도 안 되지. 바알을 의지해도 안 되지. 아스라도스를 그 의지해도 안 되지.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면 뺏기기 전에도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서 삼손이 홀로 사사 일을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뺏겼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로 성전에 뭐 천막을 치든지 다시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우상의 마음이 팔리니까 그 법궤를 빼앗고 빼앗겨서 34,000명이라는 그런 장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법궤를 빼앗겨서 3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법궤는 없어요. 하나님의 실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미지근하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지 완전히 우상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바알도 아세라도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다곤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천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바알 신도 없애고 아스라 신도 없애고. 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20년 동안 뭐 했냐? 사무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계속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이미 우상이 깊이 뿌리를 수십 년간 내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과 육체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를 더 크게 한 거예요. 더 갈수록 강도 높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대속죄일 때 제사도 못 지내는데 이 백성들 보세요. 법궤는 기럇 여아림 한 집에다 모셔다 놓고 그냥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현대로 오면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가문에서 떠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떠났어. 이방인으로 갔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기, 또한 영적 방황기,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초점이 없는 거죠.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매를 마다 많이 나가지고 여기도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이제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속이 터져 죽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만 일이 있었을 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기럇 여아림에 그 다음부터 20년 더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은 정당하게 수도 중앙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해야만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완전히 한 가지로 막 이렇게 여러 문어발처럼 걸치지 말고 그렇게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나오죠. 그 다음에 아스다롯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이, 다시 말하면 거짓 신이 등장을 해요. 아스다롯은 뭐냐면 생육을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상처럼 생겼어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다 여자한테 제사를 지르고 여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그 창기들 남자들 있잖아, 미동들이라고 하죠. 모습이 아름답게 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성전에 데리다가 그 남자하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럼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에 있지만은 제사를 안 드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아스다롯이 그렇게 음란한 그런 우상이에요. 바알은 또 저기 하고. 그래서 신을 깨운다 해가지고 신전에서 그렇게 난잡한 짓을 하니까 일단은 그거 전부 다 정리하라는 거죠.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그랬을 때 수십 년 만에, 삼손 이후로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고백하는데 이것이 큰 은혜예요. 여러 그런 신이나 우상들이나 교만이나 자만이 우리 마음에 오면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쳐요. 하나님에는 나의 도움쳐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신앙이 점점 이렇게 촛대가 세워지고 초점이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의지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새벽에 이제 앉아있는 그 여러분들 또 보고 또 우리 예배 때, 다른 예배 때 성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만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또한 다른 것을 잡아보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속삭임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다른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향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까지 오직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의 신이요 의지요 믿음이요 기대는 그런 요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